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보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위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용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요한계시록 12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1절, 7절, 17절 읽었지만 이걸 그냥 주제로 묶어서 말한다면 천상과 지상에서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또 땅에서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 보았습니다만 12장에서 14장 그 중반부까지는 환란 시대에 큰 역할자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남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천사를 대표하는 미가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남은 자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독재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7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예언자. 그 내용이 지금 12장, 13장, 14장 중반부에서 나옵니다. 여기 열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란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태양을 입은 여자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입은 여자.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양을 입은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12장 1절 딱 펼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어떤 환상에서 본 첫 번째 대상은 뭔가요? 큰 표적이었다. 표적을 봤다. 이적이라고 번역되고, 개정판은 뭐라고 나와 있나?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반부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에서 보면 7개의 표적의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적, 표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표적이 하나 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장 13절, 또 14절, 15장 1절, 16장 14절, 19장 20절에 보면 이 이적들이, 표적이 7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내용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7개 표적 가운데 몇 개가 나와 있나요? 2개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또한 이 3절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표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상징적인 인물이다. 특별한 상징.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인물이 역할이 뭐라고요? 환란 시간에,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하는 특별한 매개체들, 역할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주목해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크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크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기나 어떤 가치에 있어서 크다. 크다고 할 때 크기도 크다고 하는 이야기고 특이하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이한 현상, 특이한 현상. 참 특이하다. 굵은 어떤 이적인데, 표적인데 그게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 있는데, 해를 입었다고.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요. 태양을 입었다고. 태양을 입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양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상징적인 언어일까요? 그 문자적으로 봐야 할까요? 태양을 입은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주목해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누군가요? 지금 태양을 입은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상징적인 여자,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할 때 상징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여자에게 자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양을 입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언어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었는데 지금 표적을 하나 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기이하다, 크다하고 기이하다, 특이하다 하는 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적인 의미에서 태양을 입은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태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나요? 그 발 안에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12별의 멸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징적,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너스는 요한계시도 예언서도 문자적으로 봐야지만 문자적으로 볼 수 없을 때 문맥에서 그걸 문자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 때는 상징적 언어로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해를 입었다? 발에 다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을 갖고 있다? 그게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해를 입은 여자, 그녀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서 하나 참고했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네 여자들이 나와서 상징적인 여자들이 이름이 직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상징적인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봐있나요?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 있지 않나요? 물론 아합 왕의 처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장본인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게 그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세벨을 이야기해요. 이게 여기서 거기서 얘기하는 이교도의 어떤 상징적인 것, 그걸 이세벨로 표현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을 입은 여자가 나와 있는데 12장 1절에서 2절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차후에 이제 하나씩 열거해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음녀가 나와 있습니다. 음녀. 이게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뭔가 신앙을 버린 모든 세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휴거됐고,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말고 가짜 모든 총체적인 세계 교회들을 가리켜서 총집합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배도한 교회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디에 나오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가요? 그렇죠. 참된 교회, 이미 휴거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여기 표현 가운데서 계시록에 네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 이제 나온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첫 번째 꿈은 이제 12단위에서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9절에서는 또 다른 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37장, 창세기 37장 7장이 아니라 37장 9절에서 11장 몇 장이라고 그랬나요? 31장이라고 그랬어요? 37장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가 꾼 꿈을 그가 그 꿈으로 그 형들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네?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누구인가요?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11명의 형들과 동생. 그렇죠. 그러면 해와 달은 누군가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럼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준 게 이 창세기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달을 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하고 달이 그 발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여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12별의 멸관을 갖고 있다. 12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해가 그러면 야곱이냐? 달이 그러면 나엘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를 입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복,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높아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의 지위,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태양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빛난다, 정말 귀하다. 누가? 이스라엘이 지금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표현 가운데서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50장입니다.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냐? 여기 보면 이 표현 가운데 여기 의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체주, 그리고 그 다음 뭐냐고 하면 후반부에 보면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다. 어미라고 표현할 때 지금 내용을 보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팔려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서 마치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또 보실까요? 지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32절 에스겔서 16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 자비 대신에 의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돈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셔서 사람에게 속아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의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를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뇨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냐. 저는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요양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게 하라. 여기 표현 가운데 똑같은 지금 내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다 음란한 여자 그런 게 아내됨을 하나님과 어떤 아내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쳐졌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돼? 스스로가 그 일을 했다. 스스로가 팔려갔다. 값을 뭔가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입은 여자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가운데서 환난 기한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환난 기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들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되는 게 환난 기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환난 기간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걸 지금 계속 12장이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계속 그게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보존된다, 보호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약속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준 그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선행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치 타작 마당의 타작 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를 털어버려야 하잖아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떠나지 않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걸러낼 거다. 그리고 알곡들은 그 알곡을 표현해서 넘어서 9장에도 말하는데 남은 자라고 여기 12장 끝부분에 나온 남은 자들이 자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해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구속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광, 택한 나라로서의 높아진 어떤 지위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전히 높아진 어떤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입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 이게 어떤 특이한 도대체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높아진 어떤 영광스러운 기이한 모습을, 특이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누구를?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같이? 그렇죠.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우리 같으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정년되고 또 금이 정년되는 것처럼 정년되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개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개하지 않고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 높아진 자리 위상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시련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개하는 것 좀 다르죠? 작가라고 하면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대개 이제 사는 그것을 우리는 뭐 반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글을 쓸 때 그렇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쓸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반전을 묘사할 때 그렇게 그들의 영광스러운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문장 내용을 보면 이미 과거 완령으로 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의 자리에 가진 않는다. 해를 입고 다리에는 발 아래는 달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12개의 멸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뭐냐면 현재 그 상황을 할 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이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한 것은 완성되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12멸관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를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이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멸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었던 사단을 괴멸시켜는 말미암아서 그들이 얻을 그 영광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여진 뭐예요? 이적이에요.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에게는 뭐냐면 네 백성,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여준 궁극적인 어떤 승리,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된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거다. 사단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체가 돼서 주인공입니다. 그럼 물론 헐게하는 구원받은 사람 수도 없습니다. 7장에서 그렇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의 주체입니다. 그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냥 조용히 세우지는 아니야. 계속 반대가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반대한다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여주는 이적 표징이었던 붉은 용, 그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장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어떤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때 전제가 그렇죠. 회개할 때 회개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단을 통해서 시련,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합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환란기한테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한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건 뭐냐면 목숨을 내놓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를 메시아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기를 부여하잖아요. 그런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로 말하냐면 죽음을 내놓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에서 확증한다.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가 되잖아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고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뭐래? 내가 확실히 메시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끝절에 17절은 그분의 약속을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2절 보면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통의 그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그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제가 경험했지만 그 담낭의 그런 게 담낭의 쓸개의 어떤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그 돌이 있어가지고 쓸개가 그 정상적인 것은 길이가 한 5cm 정도 된답니다. 근데 팅팅 부어가지고 한 9cm가 됐어요. 터지기 직전. 근데 아주대 병원에 이제 기차에 가서 이제 제가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사들 돌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요. 그 고통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거다. 신도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건 순간이겠죠. 그렇죠? 정말 진땀 난다 그러잖아요. 그 진땀이 문제가 아니야. 그 고통 말도 못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암이 나쁜 게 그 고통이 나쁘다 하잖아요. 그 고통. 정말 다른 어떤 질병. 그런데 그 고통이 막 지속되니까 오래 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반적인 쪽에서는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죠.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집이 두 채 있는데 안채가 있고 작은 사랑채가 있었는데 사랑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큰 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작은 집에서 사랑채에서 이제 저를 낳기 위해서 큰 형부터 둘째, 셋째, 제가 셋째니까 셋째 낳을 때까지 그 방에 들어갈 때 내가 고무실을 어떻게 하냐 바꿔놨대요. 깎아놨대요. 우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서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그냥.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했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미 배척했잖아요. 그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 믿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를 왔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신성모독.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보여주느냐 하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여기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어떤 환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나왔는데 그 붉은 용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나요? 머리가 7, 뿔이 몇 개라고요? 17.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7 멸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 머리가 7이니까 멸관이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7개겠죠. 뿔이 몇 개라고 해서 뿔은 10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에 대한 묘사였다. 그런데 용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용이 또 누구냐고 여기 표현 가운데 분명하게 여기 표현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뭐라고 했나요? 자,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아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은 누구에 대한 지금 상징어입니까? 사단, 마귀. 그런데 마귀를 왜 붉은 용으로 표현했을까요? 붉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보면 국기들 보십시오. 국기. 세계 국기들을 보십시오. 국기들을 보면 대단히 포악한 나라들의 어떤 국기의 색깔은 되게 어떤가요? 붉은색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거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 본 거고, 여기 뭐 대입시킬 건 아닌데, 이 붉은 용이라고 할 때 붉은색이라는 말은 잔인성, 그리고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붉다고 하는 것은 살인적인 어떤 잔악성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이 마귀는 누가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포악하게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 선한 천사와 싸워서 졌기 때문에 패배해서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안가품을 하는데 주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켓이야. 왜?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기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이니까. 메시아 왕국의 후손.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주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니까 그 왕국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 백성을 전멸하기 위해서 주체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하게 지금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10장에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좀 생각하시면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였던 이적 가운데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의 색깔은 뭐라고 했나요? 붉다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모양이 특이한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고 뿔은 몇 개라고요? 10개다. 그런데 머리가 7이니까 멸관은 몇 개였나요? 그렇죠. 당연히 7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7개의 머리는 뭘 상징할까? 이야기할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제국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스리고 있는 것 누가 다스린다고요? 공중의 권세, 사단. 제국은 뭐 바벨론의 제국 이야기가 나면 느바네스를 다스렸지만 아수르는 누구냐 사네립이 다스리긴 했지만 뭐 왕들이 차이가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리고 헬라 메다파사는 다리오가 다스렸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스리고 오긴 했지만 그들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7나라, 7개 그 머리라고 할 때 그 7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했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국이 뭔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밑에서 거슬러 오는 13장에 밑에서 거슬러 오는 4개의 제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개의 제국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장에서 그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작은 뿔에 의해서 새 나라가 점령당해서 7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건 나중에 우리 1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여기 7머리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을 우리가 애굽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긴 게 메데파사입니다. 이제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메데파사를 이긴 게 아니라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무너뜨린 게 어느 나라인가요?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지배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나라를 지배했던 그 지역에서 누가 나올 거냐고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13장이 나오는데, 그렇지.
지금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3장에 가서 그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7번째 나라냐면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새로운 미래의 제국.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국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 붉은 용의 머리가 7개 있는데 그 머리에는 7개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멸류가 있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었다고 할 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 작은 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 10개 제국에 형성되어 있지만 그 10개 제국에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7개 제국으로 형성될 거고, 그리고 7개 제국도 파멸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독재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걸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단이 열국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모양을 지금 이렇게 형성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차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열불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그 시대적인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시작됐잖아요. 이 이유가 시작된 몇 개의 나라로 시작됐잖아요. 6개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개국, 이제 10개국이 되면 10나라니까, 그렇죠? 10나라, 10개국이 되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계시록 이야기는 그 예의 성취될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냐 하는 것을 시사에서 많은 성경학자들, 특별히 미국의 성경학자들이 그 세대주의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그걸 너무 문자를 과대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대유성의 멸망이라든지 몇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히트를 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히트를 쳤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0개국이 끝나야 할 텐데 지금 몇 개국으로 되나? 이유가? 20 몇 개국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가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기가 지금 꿈꾸는 게 뭔가요? 그 이후에 가입하려고 하죠. 이후에 가입하면 25개국이 된다고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숫자 말했어요. 분명 성경에서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10개국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그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가 지배했던 그 지역의 나라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그가 10개의 나라로 그 국가를 형성해서 주권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 연합할 거니까, 연합체로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로마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후에 가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제약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30개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연합하게 해서 결국 몇 개로 만들 거라고요? 10개로 만들어서 다스려 둘 거라,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마지막 왕국은 몇 나라로 구성될 거라고요? 10나라의 연합국일 거다. 그렇게 10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용의 꼬리에는, 꼬리 여기 보시면 뭐라 했나요? 용의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용의 꼬리는 뭐라고 했나요? 4장. 그 꼬리는 용의 꼬리는 붉은 용의 꼬리입니다. 하늘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가 거느렸던 천사,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 그것들을 하늘에 여기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별의 3분의 1. 천사들이
3분의 1을 자기가 타락시키고 자기가 수종자로 부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명했잖아요. 천사장을 셋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셋으로 나누는데 천사들 그룹 가운데도 거기에 이제 속할 거 아닙니까? 세 등분을 했으니까, 세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은 이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그룹들을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에게 부속시키다. 자기 수하, 종들로 삼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될 건가 할 때 우리가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에서 나오는. 그들의 숫자가 얼마일 거라고요? 2억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2억이라는 수가 많을 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 미가엘 다음에 나옵니다. 미가엘 나오는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어 있죠. 선한 천사들은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악한 천사는 3분의 2가 1이 될 겁니다. 그럼 만일에 유브라데스 강의 그 천사들 그룹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2억이라고 하면 거룩한 천사들은 몇이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니까 4억이어야 돼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숫자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눠진다. 그래서 3분의 1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거리에는 하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요? 여기 7절 9절에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누구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군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군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1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는 이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 오셨을 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없애려고 그랬나요? 헤롯을 통해서. 그래서 애매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이면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사단은 어떤 일을 했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와 관계돼서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그 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에스더에서 보면 누구를 통해? 모르드를 통해서 누구를 없애려고? 모르드. 하만을 통해서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역사로 보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로 왕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가요?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자기 집에 세웠던 높은 장대에 달리고 아멜렉 조선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해서 사단은 제국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없애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전쟁사에 보면 자기들의 국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점을 영적으로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끊겨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 여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여기 나오는 가운데는 또 뭐냐면 환난 기간 동안에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고 후대도
그런 일들이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뭐라고 했나요?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막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로마 나라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목을 쳤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았다.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사단이 생각할 때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끝났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됐어. 딱 생각했지만 결국 어때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 승천하셨다. 그 말은 뭐냐고 하는 거야? 그분이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또 방해도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별별 수단을 다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같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뭐래요? 올려가더라. 올려. 그래 이 올려갔다는 휴거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취해갔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3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와 삼층천에 갔잖아요. 그때 끌어올려갔다 하는 그것과 같은 단어들로 같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지금 이해하냐. 사단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역사적으로도 지금 미래 환란 기간에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별별 수단을 다 썼지만 어떻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데 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 그가 카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별별 수단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 그는 실패하고 말 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분이 왕국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죠. 그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이 고통하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점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 결국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우실 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는 누구를 이야기했나요? 분명히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사단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을 때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올려갔다. 승천하게 됐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어요. 뭘 때문에 중재하냐? 사단이 계속 참수하고 있어요. 여기 보는 데서 참수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기간이 오면 오기 환란 기간이 오면 어떻게 한다요? 사단이 이제 하늘에 쫓겨나기 때문에 오늘 참수할 수 있는 게 없어져. 이제 더 이상. 왜? 하늘에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장 미가엘과 선한 천사와 전쟁에서 패망해서 실패해서 져서 이 땅에 쫓겨나는 시간이 언제냐? 활동 기간은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입니다. 그건 언제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휴거될 때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버드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메어드라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휴거되면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 휴거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죽은 자 먼저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공중으로. 그럼 공중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3층천 이야기했잖아요. 세층. 우리가 보는 이 시간 말고 또 중간 그 우주가 있습니다. 또 3층은 어떤가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고 공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누가 막을까요? 그걸 통과 못하게 할까요? 사단.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연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싸움이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세히 보면 미가엘 천사장하고 선한 천사들이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문자를 이렇게 잘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은 그걸 막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그 싸움이 그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요? 당연히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누가 활동한다고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단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더 악하게 활동을 범색을 정말 자기 자신이 붉은 용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3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이 세상 평화를 조장하잖아요. 평화를 조장하는데 그럼 휴거된 후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휴거됨과 아울러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옮겨지니까. 옮겨지면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뭐 종군, 공군, 조종 사람들이 막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운행하고 뭐 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휴거되면 이 세상 잠시 동안 어때요?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통제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통제를 하는데 통제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평안 하겠죠. 저주를 받아서 뭐 사라졌거든요. 별별.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돕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도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하네요. 특별한 말을 잘. 그 말을 얼만큼 잘하냐.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그의 말에 대해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외에는 특별한 화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용이 준다고. 13장에 이제 차후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 특별한 화술로 세계 사람들을 통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보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본색을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지금 쫓겨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활동하는 일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활동하는, 하늘 쫓겨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뭐냐면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드디어 자기가 직접 그 역할을 하겠죠. 물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할을 하겠죠. 주 타켓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것 갖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이 언제 있었냐고 해서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것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배했다. 사단이 패배했다. 결과는 어떻게 하냐? 이 땅 가운데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공중에서 활동하고 욥기에서 보면 뭐인가요? 욥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소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래 참소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 있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단이 네가 다 돌아봤느냐? 그 욥도 살펴봤냐? 봤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니까 이것저것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그에게 주어진 걸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해봤어. 그러면 이 생명은 욥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가 준 그 복을 다 뺏어봐라. 다 뺏었어.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최악의 경우 그 자신에게 육신의 어떤 고통을 주어보라고. 그러면 배반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악창이 나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요번 때 입으로 어떻게 했다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때 사단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창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해. 그런데 이 전쟁으로 몰아와서 드디어 하늘에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땅에 와서 온전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 포악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언제 시작할 거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미루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 기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언제? 3년 반. 그걸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는 대환란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것을 막았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계속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패배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런데 미래의 환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복들을 정확히 말하면 미래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환난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인데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 환난 기간 동안이다. 그것도 언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단이 그 일을 할 거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1절에서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을 갖고 있는 여자, 머리에 12별을 갖고 있는 멸관을 쓰고 있는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떤 걸까요?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은 세워질 거다. 그걸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별별스러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쪽으로 돈, 성품, 거룩하고 의로운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는 거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을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암담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수없이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당해왔지만 앞으로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우리가 다스릴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복된 소망 가운데서 잠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것에 대한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시련인데 그건 짧은 거다. 잠시다. 눈 깜빡할 사이다. 그래 조금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